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구원 그리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원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제목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열매 맺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저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첫 번째 설교로 반성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전에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왔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지 못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됐다 하는 반성의 말씀을 설교로 같이 보았죠. 근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하나님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듣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실패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요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너무나 급격하게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는 걸 보면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4 전자박람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텔레비로 가끔 그 내용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것 중에 놀라운 건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바퀴를 옆으로 해갖고 90도로 이렇게 그냥 주차를 이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게 딴 나라의 자동차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차예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그냥 쑥 들어가요. 이야 하고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거는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텔레비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아무것도 없던 벽면에서 텔레비가 탁 하고 켜지고 광고도 하고 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광고가 나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야, 정말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되는구나. 그런가 하면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제 로봇을 딱 장착하니까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던 분이 계단을 쑥쑥쑥, 저게 로봇이야 사람이야 할 정도로 쑥쑥쑥 걸어가고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그래서 아마 그 로봇 이름을 협동 로봇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닭을 튀겨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 로봇이 다 튀겨요. 시간 되면 집어넣고 시간 되면 꺼내고 다 하는 그런 변화된 세상도 보여주고요. 아마 그거는 곧 온 튀김집에 이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튀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그게 암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다들 걱정하는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로봇도 보여주고요. 그런데 뉴스를 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다가 이번에는 전선이 확장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전쟁을 하더라고요. 헤즈볼라라고 하는 레바논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야, 이건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미사일을 몇천 발을 준비해 놓고 있어 가지고, 야, 저거 저러다가 이스라엘 끝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계속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예멘 군대는 미국 상선을 또 공격해가지고 막 불타는 거 보여주고, 야, 이제는 뭐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고 하는 개념이 없어진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뉴스는 바뀌어가지고 대만을 보여주는데, 대만의 총통이 지금 친중국이 아니라 친미국인 이런 분이 지금 총통이 됐는데, 언젠가 외교부에서 일했던 친구를 만났더니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해? 그랬더니 지금 대만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중국이 대만만 공격하고 끝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대만을 점령하려면 북한을 들쑤셔가지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미군이 그 전쟁에 개입해서 여기에서 뭘 하게 하면 저쪽에 힘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또 그쪽을 점령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쓴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막 이렇게 바뀌고 돌아가고, 이런 마치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라서 아무래도 보는 관점이 거시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의 외교관계 일을 했던 친구는 벌써 이북의 문제가 나오니까 대만 얘기하고 저 중동 얘기하고, 그러면 미군이 다 분산이 돼갖고 지켜주지 못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북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것만 보지 저쪽에 왜 보질 못하겠더라. 어쨌든 간 세상은 이렇게 급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나와서 저렇게 가고, TV는 벽면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척 켜져 갖고 뭘 보여주고, 그런가 하면 중동은 또 이렇고 지금 대만은 이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약속의 땅을 40년 만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가 걸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율법, 십계명, 규례, 규약,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에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기가 쉽거든요. 제 자신을 봐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게 뭐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규례를 지키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오늘 시대에 맞는 건가 하는 물음표를 계속해서 갖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거다, 이런 느낌이셨나요? 아니면 아유, 그거 탈레반처럼 또 무슨 그렇게 구닥다리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은 역시 우리보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좀 보려고 하는데요. 5장 6절로 가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짚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목사님, 정말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하죠 하는 건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정치하는 사람 저렇게 싸워요 맨날? 네? 왜 싸우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속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주인 의식이 없으니까 박수 쳐야 될 때 박수 못 쳐요. 절대로 못 칩니다. 계속해서 지적질해요. 이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던 그 잔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사람은 딱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살고 죽고예요. 살고 죽고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냐면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때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으로 살라는 거. 여러분, 주인하고 종하고 제일 차이가 뭐예요? 종은 내 마음대로 쉬는 게 없어요. 주인은 어때요? 내가 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계명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희는 어디에 소속돼 있고 너희는 주인이라는 이 생각 속에 너희는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일하라 그러면 언제나 대기했다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더라. 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일 때 생겨나는 일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다면은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된다는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이것을 먼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는 목사니까 늘 겪는 일입니다만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탁해요? 종이 부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 식구들이 부탁하는 거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입학시험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또 아픈 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안 될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기에 들어줍니다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자,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들읍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젠 너희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법이니까 그것을 먼저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배워라. 배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지켜서 행해라. 네. 그래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행해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프로 선수들이죠. 지금 야구 선수들은 겨울이 돼서 다 휴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유, 요새는 좀 쉬겠지. 아니요. 그 사람들이요, 그 선수들이 미국까지 가서 누구누구 선생님 밑에서 가서 훈련을 하고 고칠 걸 얘기 듣고 배우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프로 야구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적어도 30대 초반이면 이분들이 적어도 야구를 20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아유, 뭘 가서 배워. 자기들이 다 박사지. 아니에요.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듣고, 네가 뭐가 문제다 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거를 고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잘 던지는 피차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니까 그냥 다음 시즌을 위해서 체력 훈련이나 좀 하고 나가서, 아니요. 네. 다 그런 선생님 밑에 가서 겨우내 가서 훈련하고 듣고 고치고 이러고 시합에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미국의 운동선수들이 그냥 건들건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들대다가 가서 그렇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 사람은요. 다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배우고 교정해서 그 다음에를 이렇게 준비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신분이 바뀌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새 나라에 가면 이런 것을 과거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난 뒤에 다 이제는 고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임금님이 이제 아들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꾼들을 다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맨날 며칠 날 장가를 갑니다. 오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잘 차려갖고 준비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종을 보내서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을 한다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네. 나는 뭐가 바쁘고 나는 뭐가 바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그걸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서 못 옵니다. 나는 뭐가 바빠서 못 옵니다. 그런데 정말 악질이 있어요. 임금님의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대노해가지고 자기 군사를 보내서 그 동네를 아예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그렇게 진멸한 사건 뒤에 끝!
이럴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계속돼요. 얘들아, 가서 길거리에 착한 사람이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사람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분명하죠. 아들의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채웠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이에요. 우리라도 뭐 누가 임금님 아들 결혼식에 뭐 이렇게 해서 안 오고 뭐 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오게 하고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진행되는 뒷부분에 가서 대단히 이상해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우리 못하거늘 다 같이 13절 말씀을 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들어온 걸 임금님이 보더니 마치 그 전에 종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대노한 것처럼 사환들에게 말해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그렇게 징벌하라는 겁니다. 아니,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다 오라 그래서 그렇게 너그러웠던 임금님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렵게 예복을 안 입었다고. 여기서 질문해야 될 건 두 개예요. 아니, 밖에서 지금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예복을 준비해 갖고 입죠? 집에를 가야, 그것도 좀 넉넉하게 살아야 예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꽁꽁 묶어서 어두운 데다가 던져서 저 사람 거기서 벌 받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아이고, 임금님이 좀 과하셨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복은 상징어입니다. 이건 무슨 상징어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복은 은혜입니다. 자,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목사님이 거절해요, 안 해요? 아유, 그거 가망 없어요. 아유, 그 사람 그거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의 실력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목사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 예복을 준비했다는 건 너희가 새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는 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변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보는 이 땅에서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 너무 많죠. 내가 그 사람 바뀌면 장지죠, 이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바뀌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목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부탁을 해도 걱정 마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왜요?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목사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의 결혼식장에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은혜로 모든 걸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실력의 눈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네. 누구 말 맞다나 부산에 가서 총 사와야 돼요. 저놈도 보기 싫고 저놈도 보기 싫고 다 그 총 쏴서 해결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을 사람 없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눈이 팽팽 돌 정도로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자동차가 옆으로 가서 쑥 들어가서 주차를 해요. 네. 갑자기 여기 벽면이 텔레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뭐가 나오고 투명 텔레비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자기들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면 가서 침공하면 끝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북을 들쑤셔가지고 전쟁하라 그러고 저 중동에다가도 막 전쟁하라 그러고 막 사방에 그래서 미국의 힘을 다 빼가지고 전쟁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외교가 막 범벅이 돼갖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걱정이 많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실력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고 사는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이 바뀌어진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일꾼으로 신분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이 삶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예복을 입고 청함을 받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너희는 율법,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임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 주시는 은혜 예복을 입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빨리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해서 여기를 봐도 걱정이고 저기를 봐도 걱정이고 우리도 걱정이고 우리 자식도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나라를 봐도 걱정이고 중국을 봐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걸 보니 저희들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걱정이고 내일도 걱정이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이요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율법을 가진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마음에 담고 살라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역량으로는 감당 못하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입혀주신 그 예복 속에서 저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하늘 백성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니 기도자로 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